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해석을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연습을 오해하지 마시고 원문 성경을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원문 성경 자체에서 직역으로 한 우리 언해 한글 번역 성경 그 바탕 삼아서 해석의 원리를 확인하고 터득해 나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7강 드디어 이제 말라기부터 쭉 해서 7번째 책인 나훔 요거 훔자로 했는데 훔자로 써야 되는데, 자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꼭 펴놓으시고 원문을 전혀 몰라도 한글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하니 많지 아시면 돼요. 제가 뭐 문자로 쓰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가지고 잘난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올바로 성경을 번역해야만 할 것인가 하는 그 당위를 마땅함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번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문관을 똑바로 갖추고 성경 번역을 하고 이 우리나라 말로 올바로 언문으로 번역한 성경 가지고 해석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른 신학 연구가 연마된다는 아주 간단한 기본 원칙을 한국 신학은 처음부터 망각하고 있고 현재도 캄캄 속에 있으니 조심하시오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나훔으로 일단 가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나훔이 선지자들, 작은 선지자들 12개 중에 상위에 속하죠. 나훔. 자, 한번 우리 읽고 시작을 해 봅시다. 마싸, 이거 뭐 말라기 뭐 스가랴 앞에 나왔죠. 그렇죠? 마싸. 니느베 세페르 하존 나훔, 바로 요걸 갖다 제목에다 올린 거예요. 하 엘코쉬. 나훔 같은 건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뭐 무슨 구약 학자다 할 때 뭐 또 요 소선지서를 전공했다고 할 때 깜짝거리는 것들이 겨우 그런 경우를 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수 자체가 몇 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각 석장 돼 있는데 다 10여 절로 돼 있어가지고 쉬운 절이 안 돼요. 그렇죠? 거저 그냥 40절 좀 넘는 거죠. 50절이 안 돼요. 이거 몇 번 읽으면 나훔의 박사 안 되겠습니까? 겉에 있는 내용을 아는, 껍데기를 아는. 근데 한글 성경 가지고는 국물도 없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방송국이니까. 해석을 제대로 하려면 원문을 알되 비평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에서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원문학 전체를 뒤엎고 올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바른 교회에 속한 바른 정통의 주류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원문을 올바로 똑바로 장착한 것을 전제로 우리나라 말 언문으로 성경을 직역해서 번역한 그걸 갖고서야 거듭난 사람 또는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아니 것은 국물도 없어요. 끝날에 최후의 심판의 그날 심판대 앞에서 직구하게 돼 있어요. 참된 교사는 적습니다. 참된 믿는 사람도 적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교사는 아닐 터 적은 무리 중에 교사니까 더 적지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막바지 때 계시 아주 그 봉우리 같은 결정적인 최후 심판의 날을 예언하는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오늘날은 더 마찬가지고 바른 교사를 만나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다 하는 말로 좀 신랄하게 빗대서 우리가 마음의 다짐과 경고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마싸 니느베 세페라존 나훔 하 엘루코시, 이렇게 두 단어씩 이런 운율로 돼 있어요. 이와 한 거 나훔 1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엘카노 부노켐 예호바 노켐 예호바 우 발헤마 노켐 예호바 르 짜라이브 브 노테르 후 르
오예바 이거 이거 정말 간단한 문장인데 이 글을 쓰는 나훔의 그 심정, 벌렁거리는 그 심장, 그 예리한 그 지성, 하나님의 계시, 하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임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만한 거예요. 니느웨 마사가 이게 이렇게 덩어리라고 했죠, 그렇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두 낱말, 두 낱말, 두 낱말 덩어리. 왜 덩어리냐면 이게 엘코시고 뒤에 요거 붙여서 어떤 그 사람에 관련된 그 족속이랄지 이 앞엔 또 이제 일명 서양 문법 용어로 한심한 용어로 관사 그러잖아요. 쪽발이 말로 관사. 코쟁이 말로는 아티클. 그게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배달말, 한글 말고 우리 언문으로 이런 모든 학술 용어를 다 빨랑빨랑 정확하게 어원을 추적해서 흐름을 알고 모든 용어를 다 바꿔야 돼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대한민국 그러면 그 대한민국 그걸 누가 그 뜻을 깊이 올바로 새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답니까? 말로만 그냥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대한, 어떤 사람은 한국, 다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국 일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모든 분야 특히 공부하는 분야, 그중에 특히 신학 분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외국어에 그냥 놀이터고 4대 매국의 놀이터고 일제 35년 동안 완전히 그 식민지 생활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신학세계 교계다 하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알잖아요, 다. 그 안에서 뭐 서구에 이 빌붙어서 먹고 살고 정치 행위하다가 우리 연초에 베네수엘라 가지고 미국이 장난 노는 사태를 보고 베네수엘라 자체 그 독재하던 패거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참 아주 전대미문의 아주 코미디가 연출된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엄청난 사실이 바로 나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장구분이 뭐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1장, 2장, 3장 보게도 아주 짜임새 있게 처음에 막 이스라엘을 그냥 박살내잖아요. 이 나후미가 요나보다 한 90년 안팎 나중에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예언한 사람이에요. 요나도 언제 사람인지 나훔도 언제 사람인지 그 안의 내용은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아슈르라고 하는 그 당대 미국 못지않은 미국을 능가하는 아슈르 대단한 나라였어요. 미국은 잽이 안 됐을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국 또한 그런 버금가는 무시무시한 흑암의 천지로 뒤덮인 곳이라는 사실을 빗대서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새기고 겉으로 아슈르라는 그 세상 방편을 쓴 건 이제 그건 비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겉보기 이제 로마 교황청 같은 로마 그 도시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지칭할 수 있지 미국은 감히 뭐 이런 아슈르 같은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물론 망나니 중에 일종인 건 확실하죠. 영국의 똘마니로 세상의 망나니 짓을 해온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보셔야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 뭐 선교를 보낸다, 복음이고 뭐 미국은 지금 완전히 우상, 잡탕, 솔로몬 시대 넘어서는 그런 아주 잡탕의 아주 지저분의 극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오다. 이 온 세대, 온 세상 자체가 아주 악하다고 성경은 아주 못 박았고 그 세상의 신이 누구냐? 사탄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버렸으니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마사가 들어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 올린다는 건 아래에 있는 것을 높이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눈들이 쳐다봐요. 많은 귀들이 그 소리를 경청한단 말이죠. 왜? 그럼 핑계 댈 수도 없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꽂으니 예?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1장도 말미에 보게 되면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건 죄악이 엄청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성경 다 같은 그런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얘기 있는 것이잖아요. 나음을 몇 번이라고 읽으면 저 계시록에서 그 무서운 원수들에게 무서운 심판하시는 장면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이게 바로 구약 북쪽 이스라엘, 뭐 북쪽이라고 했을 때 남쪽은 온전하냐 그런 건 아니야. 남쪽은 남쪽대로 작살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보통 히스기야 뭐 초기 또는 그 앞선 그 아하즈 그 사람 뭐 말년쯤 될까 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이 특별하게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디 사람인지 여기 엘루코슈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붙여서 엘루코쉬가 돼가지고 엘루코슈 사람이에요. 엘루코슈 집안 나훔의 아버지 또는 조상이 엘루코슈였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족속에 속한 사람 중에 나훔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태어나서 이게 바로 직방 자기 아버지인지 멧돼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이게 북쪽 이스라엘이 작살 나는 그 전후 바로 직전후에 대한 1차 예언인 것을 볼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한 100년 됐나 안 됐나 요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심부름에 대한 재밌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그래서 이 요나부터 나훔까지가 한 그룹으로 볼 수 있어요. 한 그룹으로 한 뭐 100년 정도 이제 그 기간에 요나부터 해서 스가랴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물론 말라기랑 그 학계는 그 포로 후에 또 이제 예언한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말라기까지 그다음 아무튼 그런 아주 처음 기록 선지자로서 효시를 보통 요나로도 보고 기록하지 않은 그 앞선 선지자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그 보통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을 잘 아셔야 돼요. 모세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의 그 중보직을 갖다 예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무조건 직방으로 하고 뭐 그냥 아브라함이 예수다 그러면 묘미가 없으니 어떻게 점진적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날 임박한 진노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가 정말 뭐 몇천 년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오랜 동안 그런 일을 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다 그리스도스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성경 뻥 아니야? 뭐 온다 하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는 거? 그래서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한국에 많잖아요. 현재도 많고 거기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또 많이 있고 그렇소이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는 자는 다 날아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신이 착잡하고 헷갈리고 불안하고 밋밋할 때 이런 나훔 말씀 같은 걸 쭉 한번 음미하면서 새겨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의 원리를 알아야 이 나훔이 도무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큰 흐름으로 내용 겉의 내용 전개와 속뜻이 어떻게 다른 성경이랑 관련이 되는가. 우리가 구약시대 수천 년 전인지 그때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용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연결돼서 흐르니 오늘 우리가 바른 교회라면 바른 성경관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고 알게 해 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새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무튼 맞선 이게 아주 멋들어진 표현에 들어올린다. 말씀 선포자라면 선지자라면 이런 기계가 있어야지 뻔때가 있어야지 뭐 그냥 사람의 눈치 보고 말씀을 굽히고 실력도 없는 채로 말장난으로 싹군을 가면을 쓰고 말이지 이런 가짜들 천지에 나홍 같은 사람이
어떤 말씀을 했는가? 계시 기록 분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아주 뜨끈뜨끈한 그 불같은 예리한 번뜩이는 칼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그 당시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 아슈르라는 나라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역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 어떤 남쪽 저 그 끝털에 바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한 제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라도 아니지. 예? 그걸 이제 일명 카스딤 갈대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거기에 수도가 서울이 바로 바벨 아닙니까? 바벨. 나중에 이제 뭐 바벨론 현대 역사용어로 온자 붙여서 바벨론 이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슈르가 작살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면 나와요. 빛나고 찬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살내는 몽둥이 일하다가 오버해가지고 덧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이켜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 그런 예호바 엘로힘에 대한 계시가 장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이 북쪽 이스라엘 얼마나 폐역 무도인가 뭐 남쪽 유다라고 해서 뭐 별 볼품이 있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읽고 읽으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보통 흔히 쓰는 달력으로 721년 BC 정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슈르한테 나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호를 갖다가 그린 거예요. 유대 나라 출신인지 이스라엘 출신인지 나훔이라는 사람이 마사예요, 마사. 계시대표는 또 여기 하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하존 우리가 접대 말했지만 이사야 제일 처음에 하존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책의 전체적인 걸. 여긴 마사예요. 이런 또 연락이 나훔은 두 개 다 쓰고 있어요. 마사. 이건 나사라는 데서 만들어진 분사형 명사잖아요. 하존 이건 하자에서 만들어진 온자 붙여가지고 온자 붙여서 명사를 했잖아요. 나사. 하자. 이렇게 발음을 갖다 있죠. 이렇게 삼삼하게 읽어야 돼요. 특히 구약 말씀은 그런 게 있어요. 신약은 구약의 그 소리에 감히 범접을 못해요. 헬라스 말은 이 구약 에베르 말이라고 할까? 이거 아주 대단해요. 소리로 하지 않으면 전 구약 원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단정 짓습니다. 어떤 소리를 하느냐? 코쟁이 혀 꼬부리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결의 소리로 정음의 원리로 소리를 낸다 이거죠. 한글 가진 역시 그건 서양 코정의 샬라샬라 딱가리니까 한글이 그렇게 변질을 무섭게 하고 있어요. 일제 때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사실을 기억하시오다. 그게 성경 해석에 성경 번역에 하나님 믿는데 일정 영향을 왜 미치지 않겠습니까? 말글의 소리가 말글의 글자가 빗나가는데 한없이 타락하는데 원죄 이후 끝없이 뭉그러지는데 하나님이 잠시 구약 계시를 기록하도록 그 문자를 만들었고 신약 계시를 기록하도록 그 문자를 만들었을 때 불완전하고 썩어 문드러진 언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한에서는 깨끗하게 보존한 이 구별 세상의 어휘를 갖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이라고 이렇게 구약 문자를 썼는데 이걸 골라내지 않으면 이 문자에 밴 인간 노름에 가감 범죄에 빠져가지고 끝장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싸 들어올림 이걸 뭐 경고라고 한 건 이걸 완전히 수많은 의역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경고의 말씀 선포지. 야 봐라 하면서 그냥 교회가 그래서 딱 그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는 빛나는 그 촛대란 말이에요. 촛대. 계시록 7교회 앞서 말씀하실 때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교회랑 어떤 관련해 있는가 말이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거기 또 말씀을 다루는 사람을 별로 또 비유하지 않소이까. 다 같은 상징,
모두를 쓰고 있는 거죠. 맞사, 맞사. 이게 벌써 아까 제가 메임글에서 이게 분사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쟁쟁한 영원한 현재 미완료 감을 주는 거예요. 맞사. 쫙 들어 올린 게 이게 기록 계시를 볼 때 어디까지 나갑니까? 계시록까지 나가는 내용이에요. 어디부터 출발했다고요? 창세기 기록부터 있는 거예요. 마사가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쫙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마사는 쟁쟁이 울린다고요. 누가 이 앞에서 나는 말씀을 전도받은 적이 없다고 깝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철두철미했습니다. 나는 아주 최고의 교사였습니다. 이런 깝짜기가, 이런 싹군이 또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베라고 하잖아요. 니느베. 이걸 왜 또 왜라고 하고 이거 코쟁이 밥을 하는 발음도 못 내는 자들이. 그러니까 1, 2차 때 어차피 그놈이지만 1, 2차 때 독일이 세계를 제패했으면 이걸 니느베라고 우리가 그런 신학을 그런 성경 내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놈은 영국이 아주 딱 장악해서 이 발음도 못하고 독일의 그 열등감에 팍 있는 영미 아이들이 이걸 니느웨라고 한 걸 자유주의 신학으로 독일 쪽도 역시 밀 수밖에 없으니까 영미 쪽 신학 한자들이 그냥 이걸 니느웨라고 해서 이게 한글 번역기까지 쪽발이를 통해서 쪽발이 소리로 영어 문법으로 번역된 게 한글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 가지 오늘 아예 그냥 말씀을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번역을 빠뜨려 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거. 이건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요거까지는 했는데 이거 막 아주 뜨끈뜨끈 막 그냥 그 달아오르는 거 있죠. 사람이 아주 그 막 승질이 날 때 가슴이 끓다면서 머리가 그냥 그 끓는 정도로 뿔다고 해 극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를 대로 달아오른 거 뿔다고 분노를 표시하는 게 해마예요. 뿔다고 나면 사람이 몸 온도가 위로 상승하면 아래는 차가워져 가지고 병 걸리잖아요. 마비가 되거나 승질내면 큰일 나요. 꼬마들은 좀 덜한데 꼬마도 물론 그 데미지가 오지만 나이 들수록 뿔따가 내면 큰 병의 원인이 돼요. 자적하게 노욕을 버리고 자유롭게 그런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분노를 내요? 감히 신자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감히 지 멋대로 잔머리 굴리냐고요. 니느베 어마어마한 성으로 예견되고 있어요. 너무나 넓고 들려오는 소리 이게 성 벽이 이게 뭐 그냥 100피트가 넘는다고 합니까? 보통 성 주변에 해자라고 해서 큰 물 깊은 걸 딱 해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높은 그 탑 같은 것들이 1500개 이상 아주 쫙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니느베 그냥 3일 길을 다 달려야 그냥 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지. 서울을 뺨쳤겠죠. 안 그렇소이까? 세계 대제국 중에 하나인데 고대 제국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자료도 몰라요. 우리가 어마어마했다는 건 확실하죠. 여기도 이제 살라미스가 하는 거 여자가 통치한 뒤에는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왕과 대통령을 하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국도 측천 뭔지 누군지 그 여자가 황제가 됐을 때 나라가 썩을 대로 썩어서 골마 터져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끝장나는 거예요. 영국도 빅토리아가 됐든지 첫 번째 엘리자베스가 됐든지 다 엉망진창인 건 영국사를 자세히 보면 그럼
사내들이 뭡니까? 머리인데 끝장이요. 끝장. 더 이상 뭐 자세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남녀 평등도 아니고 남존 여비도 아니고 아담의 갈비 하나로 만들어진 게 계집 이 이샤예요. 그 원리에서 성경은 벗어난 가르침이 없습니다. 하나는 머리요, 하나는 도움이요. 지금 여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얘기 무슨 주제권이 되지 않아요. 머리가 분명해야 도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머리 없는 도움 없고 도움 없는 머리 없는 하나잖아요. 하나. 교회를 다 상징하는, 교회를 빗대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쓸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요긴한 사회 중에 사회가 가정 아닙니까? 어떤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섬기지 않는 가정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여기 니느웨 짱 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오다. 물론 불신자도 혼인은 시키시고 미혼하거나 두면서 다 교회 따까리로 두신다 하는 무서운 경륜을 또한 잊지 마시오다. 자, 마사를 설명하는데 딱 보니까 세페르라는 말 써요. 세페르. 요런 내용, 니느베랑 관련한 마사에 대해서 책이에요. 세페르.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존, 봄책, 자세히 보는 거, 눈여겨보는 책. 이걸 이제 의역하면 계시서, 예언서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세페르 하존, 마사 니느베라는 말을 조금 1차 설명이 세페르 하존이에요. 아니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마사 니느베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든 세페르 하존이 됐을 때 이 마사 니느베가 이게 딱 어떤 한계 가운데 해석의 그 특성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뒤엔 또 뭐라고 2차 해석가죠? 나훔이라고. 세페르가 이게 쓴 거니까 누가 썼느냐? 어떤 내용인데 하존이라는 내용을 나훔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둘 운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하엘 코시라고 하는 어떤 종족의 집안의 그 대표 이름을 쓴 거잖아요. 통상 이렇게 하자를 쓰고 이자를 써가지고 그런 그 종족 집안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때로는 뭐 앞에 있는 하자라는 말을 생략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엘루코시가 뭔지 이건 어근은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 좀 칠판을 지우고 합시다. 지은 김에 모처럼 빛깔도 한번 좀 갈아 치웁시다. 람다. 그 다음 뭐죠? 라메드, 코프, 쉰. 요거잖아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요들은 종족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하는 얘 전체를 갖다 대표를 이제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통상 3개예요. 3개 어근이.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한다면 라메드 코프신이라고 한다면 오고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열매 맺는 거 있죠. 곡식 익은 거 이제 걷어들인다는 거. 특히 이제 이게 봄에 거두는 곡식 있잖아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늦은 비, 이른 비라고 하잖아요. 봄 3, 4월에 보통 하는 걸 늦은 비라고 우리 번역하는데 늦은 비라고 할 땐 요 알파를 갖다가 매임으로 바꿔서 말르코슈 여기다 오자 해서 말르코슈가 이게 늦은 비라고 이제 번역하고 있죠. 원문 보게 되면 아주 우리 한글 번역이 아주 틀린 정도도 아니고 또 한글 번역까지는 희미하던 게 얼마나 원문에서 선명한지 원문을 점점 깨우칠수록 이거 원문을 번역을 하고 싶은 아주 사명감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번역하더라도 우리 고유의 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또 아주 거듭 확인해요. 지난날 소문난 얼마 안 되는 역본들의 그 맛을 보고 어떻게 그
역본들을 그 나라 말로 알파벳을 어떻게 부려서 썼는가 하는 것을 공통으로 보기만 해도 대단한데 가장 그 근대인지 알 수 있는 건 개혁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루터, 깔뱅, 틴데일 그런 사람들이 그 말 같지 않은 말들을 어떻게 쭉 앞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때 잠깐 딱 반짝해가지고 성경 번역이라는 그 열매를 어떻게 했는가, 말글을 어떻게 다뤘는가, 성경 내용을 어떻게 그 사상을 부렸는가, 해석의 원리가 거기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가 하는 게 핵심 중에 대핵심이에요. 그걸 모르면 뭐 맨날 무슨 종교개혁 무슨 뭐 루터 깔뱅 말해봤자 헛소리에 지나지 않소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름과 명예를 아니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 뱃속을 챙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악용하는 자들 싹군과 다름없는 자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애들이 말하는 정도 뭐 종교개혁 그 말 자체가 쪽발의 말 아니요? 성경에 뭐 리포메이션을 갖다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조금 어떤 뒷날 그러니까 깔뱅이요 한 줌도 안 되는 아이들이 또 뭐 리폼드라고 해가지고 뭐 구별되는 것처럼 그 모든 용어가 다 카톨릭 용어고 카톨릭의 마수가 깔린 그 낱말 표현들을 그렇게 현대 그 영어로 묘사한 것 아닙니까? 리포메이션 다 로마 카톨릭이 다 뿌려서 그냥 다 이미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개신교라고 하는 게 신교라고 하는 게 장로교고 뭐 다 할 거 없이 무슨 얼어 죽을 일본말로 개혁합니까? 라틴까지 써서 또 한술 더 뜨는 꼴들을 보게 되면 참 도무지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정통이라고 우리만 개혁교회라고 아이고 원문을 얼마나 알아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알아요? 그 중세 그 정말 잠시 동안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성령님께서 남기라고 전하라고 했는지 핵심을 잡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후에 기록계시 이후에 지금까지 그 교회를 지금 잡고 있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을 까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예정이니 이중 예정이니 뭐니 어떤 썰을 풀어도 말이지. 예정을 제대로 깊이 알고 설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려면 정말 아주 노련하고 관록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로 일관되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나가는 불쌍히 여김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주권이 임해가지고 고백을 더욱 든든히 하는 사람이고 그런 교회일 텐데 흔하냐고요.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여기 엘루콧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닌가 추론해 보는. 그럼 여기 알파는 이건 이 라카슈를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근이 세 개 앞에 파생명사 또는 낱말을 만들 때 이렇게 알파도 써요. 타우도 쓰고 요드라든가 뭐 해라든가 특히 눈이라든가 카프라든가 메임 여기 메임 또는 이런 10가지 넘진 않는 듯한데 이런 그 알파벳을 써가지고 요 내용을 갖다 알파의 맛을 카프의 맛을 눈의 맛을 넣어서 요걸 부리게 하는 거. 아까 말한 그 말루코시 같은 것도 이거 매임자니까 요거 마사같이 이건 나사에 매임자 붙여가지고 파생단말을 만들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휘가 팍 줄어야 8674개라고 이제 0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의 구약 낱말수가 나오잖아요. 사실 플러스 알파지요. 무슨 어려저걸 8674개에서 플러스 알파 요걸 설명을 해줘야지. 물론 설명은 했지만 뜨뜻미지근하겠죠. 코적이들이 알아야 얼마나 알아요. 이거 알파벳가 망가진 영어 알파벳 한심한 거 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으면은 세계 최고의 정음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쪽팔려 해야지요. 이거조차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개혁신학이니 뭐 장독이니 하는 이런 가짜 비스름한 정말 4대 매국으로 흐를 가능성 있는 그러한 엉터리 신학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엉터리를 알고 엉터리로 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그런 교리관 가지고는 국물도 없어요. 어떻게 뭐 말하다 보니까 이거 1절 되게 설명해 드렸죠. 나훔을 엘루코슈 사람, 엘루코슈 집안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큰 족속이 아니고 한 집안에, 그러니까 이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어나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 뭐 그럼 앞선 누가 선지자였는지 또는 뭐 제사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남조인지 북조인지도 모르고 어떤 지파 사람인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찾아보고 연구해 보십시다. 이왕 또 수고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우, 바알, 해마를 빠뜨려 놨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하나, 둘, 셋 넉줄을 이렇게 둘로 잘라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각 연이 하나, 둘, 이걸 참 찬송으로 노래 부른다면 어떤 식으로 작곡을 할까? 직역한 정음으로 언해한 그 언문으로 해석한 우리나라 말 성경이라야 합니다. 직역 성경. 그리고 이제 그 콩나물 때가 작곡할 때도 우리나라 악기를 가지고 이걸 작곡을 해야 합니다. 정간보를 쓰건 뭐를 쓰건 해가지고 요걸 다 낱말은 말덩어리가 4, 참 요건 4개씩 요거는 3개씩 아주 재밌는 운율. 예, 4, 3조 4, 4, 3, 3으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딱 보니까 요건 두 쪽으로 또 갈라요. 엘카노 노켐 예호바, 노켐 예호바 우 바알 해마. 이건 딱 보니까 이건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썼잖아요. 그렇죠? 요거 2개요. 요렇게 앞에 2개 하나 봐요. 노켐 예호바 르 짜라이브 브 노테르후 르 오예바이브. 예, 요거 짜르라는 말 아주 거칠은 자네요. 오예브 왼수. 예호바라는 걸 대명사로 썼어요. 후라고. 여기 노켐은 뒤에 노테르 말로 같은 쓰임을 다른 말로 써서 노테르가 어떤 고유한 뜻이 있지만 고유한 뜻 플러스에다 요거 노켐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넣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할 걸 두 문장으로 한 이런 거 henda이어디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법이고요. 요거 보세요. 딱 엘카노 노켐 예호바 뒤에 온 걸 여기서 앞에서 노켐 예호바 우 여기 이제 부 여긴 우 네. 여긴 2개 연결에 부라고 하는 걸 안 쓰고 르라는 전치사를 쓰고 이런 한없이 글자 놀이에 들어가면 소리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 플러스 글자로 이거 아주 무한한 뜻의 해석, 성경 해석의 진수가 그냥 마련되는 거예요. 읽기에서 글자 놀이에서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지자들의 글엔 현란해요. 이게요. 토라 부분에도 없진 않지만 토라 부분은 좀 점잖아 아무래도 법률이니까 이건 아주 뭐 시편 선지자는 아주 구약 문자야 아주 맨마루예요. 이 맛을 모르고 무슨 구약 흔한 세상 얘기로 히브리 어쩌고 저쩌고 해요. 소리를 모르면 그런 운율이 나오지 않고 그런 아주 발상의 전환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이 해놓은 그 원문 비평에 빠져가지고 원문에다가 99.9% 믿음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그 증거, 성령님의 증거가 있느냐? 교회관이 어떠하냐? 성경관, 계시관은 어떠하냐? 그런 거 다 전반적인 게 동원돼야 돼요. 어느 한쪽만 안다고 해서 뭐 신학 전체를 균형 있게, 교리 전체를 균형 있게 소화한답니까? 국물도 없어요.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좁은 길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엘, 여긴 하나님 이름 엘자를 썼고 여기는 여호바를 썼어요. 여긴 또 여호바를 쓰고 여기 바알자를 썼어요. 바알자. 요걸 제가 아까 한글 번역에 빠뜨렸다. 이건 주인이에요. 주인. 남녀관계에선 남편을 가리키지만 아주 여긴 엘자 엘. 힘꾼, 힘 있는 분. 주인 누구야? 여호바. 여기는 그래서
여호바를 썼고 마지막 피나리는 인칭 대명사 여호바가 단수 3인칭으로 감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후절 쓴 거예요. 엘에서 후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제 왼수들을 두 가지 말로 썼어요. 짜르, 거스름꾼, 오예브, 원수. 요거 부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여호바를 대신 쓴, 후를 대신 쓴 대명사잖아요. 부. 짜임사가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노캠에서 이게 분사형. 노캠, 예,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아주 안 갚음한다는 뜻의 분사잖아요. 안 갚음한다. 여기는 안 갚음한다. 이건 뭐예요? 노태는 쭉 지켜보는 걸 말해요. 이 노캠이 영원화되는 말 같이 쓴 거예요. 이게 쫙 노캠을 그냥 지켜보는 게 이거 뭐야? 노캠 안 갚음하는 게 그냥 읽어보세요. 나홈 1, 2, 3장 그 무섭게 닥쳐서 이스라엘을 작살냈다가 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철두철미 작살내는 거 세상 쪽팔리게 만들잖아요. 오늘날 아슈르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제대로 연구할 조차가 없이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조그만 저 구석에 시골뜨기고 카스데메 바벨이라는 그 여기 이게 그냥 완전히 먹어버린 거다.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세계 대제국이 그러세요. 미국이 뭐 잘나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갈 때가 이제 다 되는 거죠. 벌써 이미 맛이 갔지만 또 상당한 기간이 흘러요.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교회를 놓고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놓고 이런 아슈르의 야합하고 짝짝꿍한 자가 아하스 아니냐고. 정치 외교 협상한다고 다 그냥 혼을 빼놓고 오히려 그냥 잡혀 먹혀버리고 다 아수르로 다 그냥 끌려가고 엉망진창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경고를 모르고 약 한 100, 한 뭐 3, 40년 뒤에 그냥 남쪽까지 거덜나지 않소이까?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카노자 이게 그다음에 여기 해마 이게 다 뜨거워요. 이건 샘낸다는 말이고 이건 아주 달아 오르는 거예요. 샘낸다는 건 남자들에게 주로 안 쓰고 여자들에게 쓰지 않습니까? 여자들의 시샘은 불덩어리에서 모든 거 다 태워버려요. 남편이고 남자고 뭐고. 또 우리나라는 뭐 한번 여자가 앙심 부으면 온열에 소리가 내린다고 하죠. 이 뜨거운 거나 그 찬소리나 다 도통하는 개념으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전제로 사람이 어떻게 잘못할 수가 있는가? 남자든 여자든 사내든 계집이든 노인이든 꼬마든 또 주의하셔야 돼요. 신자들일수록 더한 거예요. 불신자는 그걸 모르니까. 이 말놀이가 얼마나 멋들어져요. 대각선으로 하고 말을 바꿔가면서 해석을 하잖아. 애를 갖다가 말이라고 하고. 근데 이 번역을 한글에서 빼버렸잖아요. 찾아보시라니까. 우리 이거 하나 찾아보고 마칩시다. 한글 개혁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책방에서조차 구해야 되는 이 한글 개혁성경 이게 잘 돼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볼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너무나 엉터리 방송국이 계속되기 때문에 한글 번역 세계 번역 시장에 그 돈벌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만약에 잘못된 번역이라면 돈은 돈대로 뜯기고 잘못된 책을 보니까 영원히 그냥 달랑달랑 한 줄 모르게 되고. 자,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그러니까 에 대한은 뭐 그렇다 쳐도 중한 경고라고 했어요. 맞사를. 이건 아주
성경 번역이 아니고 그냥 성경 풀이한 책이에요. 곧자가 여기 어디 있어요. 멋대로 번역하고 말 집어넣고 엘고스란 말은 이건 일본 소리예요. 일본 썰. 일본 소리예요. 바로 한글이 일본의 따까리 만드는 그 아주 교묘한 굴레예요. 굴레. 엘코슈 사람.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란 단어는 없는데 저기 요드자를 사람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코슈가 사람은 잘못된 거잖아요. 집안을 대표한 거예요. 집안. 그다음 나훔의 묵시. 이거 지금 뭡니까 지금? 아니 세펠이랑 하존이 짝이잖아. 그다음 나훔과 엘코슈가 짝인데 이거 뭐 나훔의 묵시의 그 이게 의가 막 들어가는 이거 쪽발이 타입 소리예요. 쪽발이 타입 우린 의가 안 들어가는 쪽이 좋은 거예요. 낱말이 의자 들어가는 건 쓰는데 문장과 문장을 의자를 필요가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 다 이거 일본 흔적이 너무. 그다음에 여기 니누의 에대한도 다 이거 일본 말투예요. 일본 말투.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 시대보다 지금 해방 이후 더 일본 소리가 한글로 둔갑을 해서 한글쟁이들이 더 일본에 다 그 첩자짓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분야 글들이 더 일제 때보다 더 완전히 4대 매국으로 이끄는 표현을 한글이 하고 있어요. 더 교묘하게, 더 세련되게. 옛날 식민주의, 제국주의 정책보다 지금 현대 제국주의 정책은 얼마나 세련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쳐들어가지도 않고 함부로 겉으로 뭐 그냥 맞대응해주고 맞상대 해주듯 하면서 뒷덜미를 가로채가지고 으름장 놓고 더 무섭게 더 신랄하게 쪼이는 게 현신 제국주의 수법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니 우리 올 초 벽두에 베네수엘라 작살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준비를 교묘하게 했는지. 자, 2절. 예호바는 아니 여기 엘자가 뭐 먼저 나오잖아요. 엘림에 대해서 힘 있는 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이거 뭐 동사입니까? 아니면 투기라는 명사에 하시며를 쓴 겁니까? 그다음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 이 애를 갖다가 뒤에다가 놨어요. 하나님이라고. 아니 왜 이 순서는 왜 바꿉니까 이거? 만약에 요식을 한다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예? 에리카노. 아니 그럼 뒤에 거 보세요. 바알이 헤마잖아요. 여긴 주어를 뒤에다가 갖다 놓은, 여긴 주어를 앞에 뒤에, 여긴 주어를 뒤에, 여긴 주어를 앞에. 이런 말놀이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번역 자체도 엉망이지만. 그 다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요걸 진노하시되라고 했으니 요거 바알자를 빼먹고 헤마를 진노라고 잘못 이건 뜨끈뜨끈한 거야. 아주 그냥 사람 뿔땅 날 때 막 열나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불덩어리가 날아가니까 그냥 시커멓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더하고 빼고 순서 바꾸고 막 완전히 아주 새롭게 그냥 장문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여기 예? 자기를 이루었다가 자기를 그랬어요. 이거 그분을 그래야지.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에요. 복스에게 보복. 예. 요거는 이제 보복이 이제 요게 안갚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여기 뒤에 거도 대적한다고 했는데 원수예요. 원수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 진노자는 없지만 요거 노캠 보복을 품는다고 해지 왜 진노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요거
후자가 없어요. 이것도 또 번역을 안 했어요. 이것도 번역 안 하고 이것도 번역 안 하고 이 뉘앙스는 전혀 없어요. 이게 노캠이 이게 뭐냐면 분사예요. 이게 다 이게 분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임박한 또는 늘 영원한 걸 말하잖아요. 노캠 분사. 이게 지금 아니 세계 최고의 뭐 몇십 명 학자들이 만나서 번역한다고 엉터리 더 망가뜨리는 개정판을 낼 때마다 대한성서에 하는 짓이 뭐냐고요. 이게 깊은 신학은 안 들어가고 껍데기로만 지금 빗대서 말을 했어도 이런 엉터리 번역을 왜 원문을 한다는 사람이 각성을 못해요. 지금 한글 개혁 성경과 그 섭리 가운데 된 것을 고마워하면서 새로워야 되잖아요. 몰랐으면은, 애매하면은, 틀렸으면은, 그거 안 되면 신학이 엉터리 방송국이고 싹군 천지라는 이야기랑 다를 바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라지들 천지일지 어떻게 압니까? 자, 오늘 지금 제가 표현한 것보다 거창한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나훔 1, 2, 3장을 휩쓰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선포가 결국은 몽둥이 아슈르를 더 허벌나게 작살내는 거예요. 그 수도 서울 니느웨 100년 전에 요나 때 당신은 회개하는 기회를 줬는데 이때는 그때로부터 10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영원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복습하시고 1장부터 보시고 소리를 올바로 원문을 읽는 것부터 하시고 우리나라 말 훈민정음을 다시 공부해서 우리 언문으로 우리말을 다 번역하고 신학을 개혁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소망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